오늘 본문은 굳이 성경에 이렇게 한 장씩이나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록해도 이 땅에 기록하지 못한 내용이 많은데 1189장 중에 굳이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할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지시대명사가 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주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특정한 시간은 다윗의 범죄 이후로 나단이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며 또 너의 가는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 은밀하게 행했던 너의 죄가 그 백주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백주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사건 후에 다윗의 범죄, 나단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나단의 신탁, 그 사건 뒤에 있었던 이 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좀 길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도대체 이 본문이 왜 여기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동생이, 여동생의 이름이 다말,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암논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8명의 아내에게서 모두 19명의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여자들 빼고. 꽤 많이 낳았죠. 왜 권사님 이제 웃으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된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풍속이, 습속이 힘 있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자신의 세를 이제 과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왕들도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두고 많은 자식을 낳아서 곳곳에 나의 그 위세를 과시하던 그런 때 다윗 역시도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되죠. 다윗의 좋은 점이 많지만 다윗의 또 결점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다시 또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오늘 8명의 아내에게서 19명의 아들을 낳은 것 이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어머니의 딸이었던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결혼하지 않은 공주는 특별한 곳에 좀 왕의 명령 하에서 움직이는 일정 공간 내에 거주하는 그런 그 당시의 예법에 따라서 어떻게 암논이 이 다말을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동 공간에 제약이 있는 지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암논이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우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게 마음의 분노, 화, 어찌할 수 없는 결국 상사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그 친구가 꾀를 내죠. 네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너의 아버지 다윗이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다말을 보내서 과자를 만들면,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주면 네가 좀 낫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좀 몸이 좋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진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일정 공간 내에 있던 이 다말이, 이 결혼하지 않았던 이 딸이 이제는 암논의 집에 가서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야기가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이제 이 다말이 듣게 됩니다. 자기는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오빠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과자를 만들어 갔는데 오히려 이 암논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함께 잠자리에 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일.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또 12절 보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라. 당신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그 남자 앞에 이 가녀린 여인이 내게도 수치가 되고 당신에게도 이것이 결코 좋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결코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힘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자, 그것이 남자이든 지위이든 어떤 높은 그런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가려진 자를 언제든지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참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한 힘으로 이 다말을 제압하여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다말의 그 심성은 마음이 피폐해지고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면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는데 15절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너 이제 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랑했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였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 포장된 욕심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느꼈을 뿐이지 막상 이 여인을 가지고 나서는 이 다말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말의 슬픈 이야기가 19절에 보니까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크게 울부짖으니라.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게 육신도 피폐해졌고 그의 영혼까지도 피폐해진 다말의 모습, 처량하고 슬피 지금 지내고 있는 다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시대에도 피해자가 엄연히 가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이 시대의 그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강한 힘에 제압돼서 내 몸을 빼앗기고 내 마음이 피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피해자를 향해서 네가 그럴 만한 행동, 그럴 만한 옷,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고도 숨죽여 있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피해당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다말 역시도 슬프고 참 처량하게 지냈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게 순응하는 여인, 고통을 당하며 가해자인 남성 앞에
여전히 피해자인 여성은 그냥 숨죽여만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고착화시키는, 꼭 그래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다말은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내가 고통당한 거, 내가 피해받은 것을 정말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낸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여인의 용기가 필요하죠. 더 많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만, 나에게 정말 수치가 됐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 가해자의 죄를 고발하는 이 다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18절에 보시면 중간에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특별한 옷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근데 19절에 보니까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부끄러움을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걸어갑니다. 나는 지금 나의 처녀성을 잃었고 나를 지금 제압한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말은 그냥 피해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그런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폭행과 더 심한 가해자의 더 많은 그런 포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다말의 이야기는 힘들겠지만 피해를 당한 그런 여인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런 다말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2년간이나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 나중에 양털을 깎는 날, 고대의 양털을 깎는 날은 인삼을 심고 3년이나 6년 후에 인삼을 재배하는 그런 날과 같습니다.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날입니다. 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헤아리고 그 양털을 깎아서 큰 돈을 쥐는 날. 그 양털 깎는 사람들을 막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니까 음식도 풍부하고 아주 그냥 잔칫날입니다.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내가 이제 털을 깎게 되는데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가지는 않고 내가 축복은 해주마.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러면 형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왕자들은 보내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비롯한 나머지 왕자들이 이제 압살롬의 양털 깎는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2년간이나 꿈꿨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28절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1절부터 22절까지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23절부터 39절까지는 암논과 이제 압살롬의 살해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길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나단의 신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단의 신탁이 실현되는 거죠.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하나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왕조. 다윗의 후계자는 당연히 장자였던 암논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암논이 결코 다윗의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서 참 나쁜 사람이네, 나쁜 놈이네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암논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왕의 큰아들이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그가 행한 일이 너무나 추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일찍 죽었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중에 흠잡을 데 없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이제는 다윗 왕을 위해서 두 번째 왕이 되겠구나 생각할 텐데, 압살롬은 역시 그 형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 역시도 압살롬도 결코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구나. 이 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압살롬도 탈락이고 암논도 탈락이고 나중에 다 탈락해서 솔로몬,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거기까지. 이게 솔로몬이 다윗의 두 번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무엘하 14장이 길게 오늘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은 암논이나 압살롬 이런 사람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이 성경을 보지만 인간의 부패, 전적인 부패, 인간의 추악함, 야만성, 힘으로 제압하고 보복심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는 우리 인간의 사실 이 속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오늘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14장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간음, 두 번째는 살인의 이야기죠. 간음과 살인. 어디서 여러분 이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이 세트를 여러분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간음과 이어지는 살인. 바로 몇 장? 11장에서 우리는 간음과 살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아버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일에 그대로 다시 한번 오늘 14장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음과 살인의 그 슬픈 이야기가 오늘 또다시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딸이 큰아들에게, 배는 다르지만 그 몸을 빼앗기고 아들끼리 죽이는 이 간음과 살인의 현장을 바라보던 다윗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14장에 보시면. 그리고 옷을 찢을 만큼 너무나 괴로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여서 그랬을까요? 자식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큰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아들이 19명 있었는데 죽으면 두 번째 아들이 있고 1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아버지로서 다윗이 그가 가진 그 충격, 그 아픔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찾아봤습니다. 내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식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간음하고 내가 살인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자식이 그 뒤를 따라오는 내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서 자식이 잘못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암논이 다말을 자기의 여자로 삼았을 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런데 분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마음으로 율법을 따라 시시비비를 잘 가리던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간음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율법을 대입하여서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에 화만 있었지, 마음에 속상함만 있었지 암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내렸다면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보복하려고 그 마음을 키우지 않았겠죠. 여러분, 왜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내가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도 밧세바 힘으로 제압해서 간음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을 못하죠. 너무 부끄럽죠.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보복심을 가지고 암논을 죽였을 때 엉엉 울었던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 잘못 살았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슬펐을까, 부모로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식이 잘못된 모방이죠. 부정적인 모방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아까 술 취하게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야 죽일 때 술 막 먹이고 그랬잖아요. 술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 이성을 잃어서 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부모의 삶은, 부모가 잘못 살았던 모든 삶들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오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자꾸 아들이 다리를 얼마나 많이 떠는지. 복나가서가 아니라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이게 정서 불안정 같아서 막 뭐라고 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 왜 다리를 떠는지 아느냐고. 당신이 다리를 떨고 있다 지금. 여러분 다리 떠는 것 지금은 좋답니다. 1분에 250회를 떨면 혈액순환이 되고요. 혼자 있을 때 다리를 떨면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근데 다리를 떠는 것, 까짓것, 그거 따라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았던 다윗처럼 살았던 그런 슬픈 이야기, 지우고 싶은 내 삶의 흔적을 따라서 내 자식이 그대로 따라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걸은 길 그대로 따라온다면. 김구 선생님이 날마다 외웠다던 서산대사의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의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오늘 네가 걸은 그 길은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글처럼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자식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14장을 보면서 다윗이 느꼈을 절망감, 다윗의 그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한 미안함, 그 고통을 저는 이 곳곳에 숨어있는 다윗의 아주 그림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따라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살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정말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보여주리라고. 자식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내가 자식들에게 보이고 자식들이 그 모습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식 농사는 정말 잘해야 본전인데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아스를 낳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래 너 맞아 너 참 잘 살았지.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식은 아버지가 참 잘 살았는데 그 자식은 너무 이상한 아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므낫세는 최악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최악의 왕. 그는요 예배를 다 중단시키고 성전을 폐쇄하고 율법책을 다 불태우고 우상을 곳곳에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아몬은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요. 나쁘게 살다가 2년 만에
그렇게 피살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몬에게서 태어난 요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할아버지 때 문 닫았던 성전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다고. 그 이야기 듣고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한 거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또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좋은 부모 밑에서 정말 아주 형편없는 아이가 자라나고 형편없는 부모인데 좋은 아이가, 좋은 자녀가 거기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자녀 문제는. 그러니까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자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아무리 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석 달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아기 울음을 숨길 수 없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뛰어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평소에 과일을 담는 갈대 상자를 만들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하고 단단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겠죠. 왜? 내 자식이 여기다 태워서 내가 내 자식을 뛰어보내야 되는데. 송진과 역청을 밖에 바르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두껍고 더 단단하고 더 많이, 얼마나 많이 발랐겠습니까? 왜? 내 자식이 거기 타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강에 뛰어보내면서 키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대 상자가 흘러갈지 모릅니다. 정처 없는 강에 이 아이를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가장 좋은 목적지에 이 아이가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인 요게벳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도 이제 내 아이에게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굉장한 사교육 시키면서 분인나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뽐낼 수 있었지만 젖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이를 거기서 키우게 합니다. 내 품에 있었을 때는 나를 기쁘게 했겠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지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사용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방침이 맞는 것인가?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아이들이 길을 잃는 세상입니다. 보고 닮아야 할 부모들은 다 바쁘고 세상에 가면 흔들거리고 건들거리는 사람들 가득합니다. 침뱉고 험한 말을 하는 형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아이들이 과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다윗이 걸었던,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쓰라릴까?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곳곳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다윗의 흔적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정말 오늘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 자식은요 부모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담습니다. 솔로몬 2대 왕이었죠. 다윗의 좋은 점 담아서 다윗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거 보고 1,000번째 드리죠.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좋은 점도 본받고, 다윗이 8명의 아내 두고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던 것처럼 또 잘못된 것도 본받아서 1,000명의 또 그런 처와 첩을 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아이들이 담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부모로서 내가 산다는 것이 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아이들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잘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보다 잘 살았던 것을 애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복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비록 아몬처럼 못난 아비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요시야처럼 훌륭한 자녀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같이 오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 자식이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 다윗의 그림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